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의로운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며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위에서 부어지는 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는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내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말씀에 히스기야 그 왕 통치자의 요약이 될 수 있는 예언으로 봅니다. 즉 그가 즉위하면 시작하게 될 선한 사업에 대한 예언과 그 백성에게 미칠 행복한 영향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중반기에 아수르 침입에 의한 그 겪게 될 그 큰 혼란을 오늘 예언으로 나와 있으며 또한 그의 통치 만렵 경건함과 평온함에 있어서 보다 나은 시기가 되리라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메시아 통치의 날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장에서 메시아의 그 왕권이 다윗 왕가의 보좌로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메시아는 흔히 다윗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장은 다윗의 왕가로부터 출현한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전조로서 히스기야 그 왕의 통치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한 왕은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지만 결국 다윗의 왕
그 혈통으로 나오는 의로왕은 곧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의 도래는 의로운 그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태의 악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며 행동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셋째로는 행위에 따라서 최후의 심판이 엄중히 시행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와 하나님의 긍휼을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공의만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통치 또한 곧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명백히 나타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 사역에서는 공의와 긍휼 이 신기하게 조화된 것이 또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전부터 있을 하나님의 뜻에서 작정된 것인데 시편 8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으나 반면 거룩한 또한 사랑과 그 실천하는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방백들은 왕의 그 고위 관료로 이들을 통해 왕이 권력이 각각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이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 그 왕이 그 방백들을 모아서 오늘 두 바람 피난처 같고 폭우 앞에 대피처 같으며 메마른 곳에 시냇물 같고 방백 마른 땅에 그늘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통치자들은 폭우를 또한 그 쏟아져 내리는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이 제 목숨을 안전하게 위탁할 수 있는 피난처와 또한 대피소인 것입니다. 또 이들은 마른 땅에서도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시냇물이고 태양이 장렬하는 그 사막에서도 편히 쉴 수 있는 또한 편히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원한 큰 바위 같고 그늘로서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그 피곤하게도 하지 않고 만들고 또한 위험한 곳을 이끌었던 이전에 그 무능하였던 그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달리 의로운 통치자들은 그 신실한 그 목자로서 자신의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과거와는 근본적인 단절이며 또한 극복해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자들이 듣게 된다고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들러붙은 눈을 떼어주시고 막혀있던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들을 수 있게 하고 또한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구원시대에는 왕과 방백들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의와 공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또한 그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 특징은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칭하지 않으며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로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불의한 그 정치가 행해질 때 그때에는 어리석고 아첨하는 자들이 세력을 나타내지만 의로운 왕이 나타나 의롭게 통치할 때에는 모든 아첨하는 자와 또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쫓겨나고 바른 정치가 공정하게 실시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인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그런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6절입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함이며. 이는 어리석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품고 간사한 그 행동을 하는 자로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는데 줄인 자의 그 심령이 채워지지 못하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는 마실 것을 빼앗아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특징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하신 그 뜻에 따라서 긍휼하심을 베풀고 또한 빗나간 행위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하라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파송하신 것입니다. 7절에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통 이 그릇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건을 담거나 또한 물건을 사람에게 빗대어 이야기할 때는 인품과 기량을 나타내는데 7절에서는 그 그릇은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일방적인 강조가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또한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죄의 결과인 심판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의 용서가 너무나 가볍게 선포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정의가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에서는 안일한 자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어떻게 선을 베풀고 그 선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특히 교회 봉사를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누군가가 나의 열심을 응원하고 또한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뻐 봉사하던 그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영광 받아달라고 주님만이 아시기를 기도하며 섬기는 귀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안일에 대한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안일에 빠진 그 백성에게 임하는 그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 당황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한 열심을 다해 노력해도 수확을 바라보는 그때 열매는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땀 흘려 노력하고 또한 그 결과를 추수해야 되는 그 상황에 나태한 마음과 안절한 그 생활 태도에서 나온 그 결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옷을 벗어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여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당시의 회개의 방법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또한 경건의 옷을 갈아입어 닥쳐올 그 환난에 대해서 그 환난을 면하는 방법으로 회개의 표현으로 겉옷을 갈아입고 또한 그 베어서 허리에 두며 매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참여하고 그런 육적인 그 즐거움을 벗어버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주어지는 그 일종의 특권의 회개의 방법인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안일한 죄에 대한 그 결과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희락의 성읍은 경건치 못하는 그 쾌락을 일삼는 무리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마치 환락의 도시였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또한 그 당시에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그 쾌락은 언제나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의 범죄의 자리를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쾌락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그 경건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수단으로 현대에서는 당시 성적 쾌락도 있지만 술집, 극장, 오락 등 최근 들어 내일 있을 축구들도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 요소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충만케 하는 것들을 멀리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한 성결한 삶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대가 도래되는 줄 믿습니다.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자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경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마음을 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16절에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안전한 그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이 되는 심판이 완전히 극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이 광야의 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쉬는 곳에 도달하며 참된 안식을 찾는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세력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숲에 우박을 내려 쓰러뜨리고 성읍을 파괴하신다고 19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외부의 적들에게 위협당하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평화롭고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오늘 축복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드디어 사람들을 물이 없는 곳에 어디에나 씨를 뿌리려 풍성한 결과를 거두고 또한 소와 나귀도 마음껏 놓아 기르는 삶. 정의와 공의가 확보된 상태이기에 들짐승에게 의해 공격당하거나 위협당하지도 않고 또한 자신들의 위협을 행하는 그 세력이 없는 또 가축들을 알아서 우리로 돌아오게 하는 소와 나귀를 돌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런 놓는 그런 기르는 상태를 오늘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 복이 하나님을 통해 임해서 이 우리 선함교회 성도인 한 분 한 분 또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안일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라면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또한 주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먼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을 먼저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던 그 복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안전한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내 삶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지금 하늘에서 열려 이 땅에서 또한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뜻이 지금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 묵묵하게 이 새벽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